네, 우리 초등부 아이들 이렇게 앞에서 율동하고 또 찬양하는 모습 보시면서 이렇게 웃으시고 즐거워하신 분들 제가 다 뒤에서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다 이제 기도하는 교사 또 함께하는 교사 가르치는 교사로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실 거죠? 기도하는 교사로만 너무 가지 마시고 이제 함께하는 교사, 현장에서 함께하실 수 있거든요. 뭐 반을 못 맡으시더라도 나는 아이들과 함께 뒤에서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있나 없나 늘 뒤에서 보면서 채우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60대, 70대 은퇴 전 권사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주시고 교사분들이 세워지고 더 많아지면 우리 초동부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우리 초동부의 교사가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지난주에 성경학교가 있었고요, 유초등부. 그 전주는 이제 영유치부가 있었고, 그저께부터 이제 3일 전이죠. 3일 전부터 어저께까지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23명이 이제 갔었고,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6분이 가서 총 29명이 이제 다녀왔었는데요. 당일 아침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무표정으로 늘 무반응으로 있다가 갑자기 문자 딸랑 올 수 있거든요. 저 못 가요. 유초등부 아이들은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온다고 하면 오고 못 온다고 하면 얼마 전부터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문자 카톡 딸랑 오고 안 오는 경우가 바로 중고등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침부터 계속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기대한 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더 함께 해줬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더 많이 오시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수련회장으로 출발했어요. 이제 가서 등록하고 이제 방 배정 받고 이제 OT가 있었고 OT를 다 마치고 개회 예배 겸 첫 번째 집회가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저희 아내였습니다. 수련회 간 거 알 텐데 왜 전화가 왔지? 그 시간 제가 이제 수련회에 와 있는 시간에는 저희 이제 처가에 장인어른이 오셔가지고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고 처가에 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났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하다가 그냥 일단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딱 받고 이렇게 귀에 대기도 전에 저희 아내의 그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문득 떠올랐던 사건이 있거든요. 8년 전 저희 세보미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인데 그 검사를 사칭했던 보이스피싱 전화로 저희 아내가 완전히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돈 인출할 뻔하다가 그 인출 금액 한도에 걸려가지고 못하는 그 순간에 저한테 잠깐 카톡을 보냈었는데 전화 못 끊게 하잖아요. 그때 제가 바로 전화해가지고 무슨 일이야 했더니 막 그때 막 여보 막 이렇게 했던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저도 놀랐는데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30만 원 든 봉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30만 원 든 봉투. 여러분 웃으실 줄 알았어요. 30만 원 든 봉투. 그런데 사실 30만 원이 그때 저희에게 딱 너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있잖아요. 정말 돈 쓰려고 할 때 없는 딱 그 순간이었거든요. 뭐 적금을 깨면은 좀 돈이 있어서 깨서 하면 되는데 딱 그때는 수중에 딱 그거 있었는데 그거를 곧 돌아오는 장인어른 생신에 드리겠다 해서 이제 마침 딱 채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드리겠다 해서 제가 봉투에 담아서 여보 이거 장인어른 오시면 생신 이렇게 드리라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 전화를 한 시점이 언제 전화한 거냐? 30분을 찾았대요. 애들을 다 차에 태워놓고 짐 다 실어놓고 그러시잖아요. 아빠 없이 장인어른 차에 계시고 저희 아내 애들 막 태우고 짐 막 싣고 막 땀 뻘뻘 흘리다가 30만 원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찾은 거죠. 막 이제 여기저기 막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찾고 뭐 중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왔대요. 또 거기도 막 찾아보고 막 이렇게 막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안 보이니까 일단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남자들은 꼭 이럴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보통 남자들
뭐라고 할까요? 아니 정신을 좀 뭐 이렇게 이제 큰일 날 소리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얼마나 그 돈 그 봉투 하나를 그거 못 챙겨가지고 잊어버리나 막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네, 여보 괜찮아. 그거 어디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아내는 막 어떡해 여보 막 이러는 거예요. 장인어른하고 한참 찾은 거예요. 막 땀을 흘리면서. 그리고 여보 이제 그냥 가고 그거 내가 분명히 찾으면 나올 거야. 만약에 안 나오면 내가 관리사무소 가서 CCTV 다 뒤져볼 테니까 여보 그냥 가.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네 하고 그냥 끊었어요. 일단. 그러면 보통은 남편 입장에서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바로 막 관리사무소 전화도 하고 싶고 뭐 어쨌든 그럴 텐데 제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평소 제 성격이었으면 막 뭔가 해결해주고 싶고 이거를 빨리 어떤 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돌아갔을 텐데 그냥 차분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전화 끊고 이제 다시 집회 장소로 들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그냥 싹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평상시 저의 모습으로는 겉으로는 멀쩡한 척해도 속으로는 막 이제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차분해지고 앉는 순간 다시 은혜의 자리로 확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뭐 제가 뭐 영적 거장이라서 절대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출발했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아이들 23명, 선생님들도 6분. 이게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숫자가 안 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또 환불시켜야 되나 이랬는데 29명이 채워져가지고 가는 그 차 속에서 너무 기뻤고 그 앉아가지고 아이들 선생님들 또 거기서 이제 은혜 받기 시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감사의 기도를 막 드리고 있었을 때 그 전화를 받은 거였어요. 감사의 기도가 쌓여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이 제 안에 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평소에 저와는 다르게 차분할 수 있었고 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바로 그냥 그거 잊어버리고 예배에 집회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찾았을까요? 집에 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가서 이제 좀 찾아봤어요. 다 마치고 와가지고 아니 어디에 놨길래 이걸 밖에는 분명히 있었으면 누가 가져갔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고 찾아보니까 집에 그 햇반 박스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왜 거기다 흘렸는지 이걸 제가 제가 남편이 또 한마디 했잖아요. 찾을 수 있다. 영상통화를 딱 걸어가지고 딱 봉투를 보여주면서 아내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제목에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 유초동부 방금 부장희 수사님께서 어떤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 했는지를 얘기하셨어요.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쉿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하시는 또 우리 권사님들 아시겠죠? 이런 주제로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막 기도하셨을 텐데 이제 끝났으니까 다 이렇게 잊어버리셨을까요? 영유치부도 그 주제로 했고 유초등부도 그 주제로 했습니다. 여호와 샬롬 기도원과 함께하는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기도원과 함께하는 샬롬 이야기 이게 이제 성경학교 주제였습니다. 샬롬 2번 나오잖아요. 여호와 샬롬 기도원과 함께하는 여호와 샬롬 이야기. 샬롬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들에게. 그죠? 샬롬 자주 이렇게 인사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종종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또 설교 때나 또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상황에서 덜어 나오기 때문에 익숙한 말입니다. 샬롬.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 샬롬 히브리어. 영어로도 샬롬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헬라어로 와서 헬라어가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에이레네 번역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글에서는 이것을 평화, 평강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평화, 평강으로만으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뜻을 다 담아내지 못해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온전함, 흐트러짐이 없는, 막힘이 없는 아주 아름답고 조화로운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담아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오늘 읽은 말씀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9절에 보시면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샬롬을 주시면 우리 가운데 이제 평강이 넘치죠. 자, 평강이 성도 안에 넘치게 되면 그동안 그 사람 안에 있었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평강이 넘치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의 이 문제와 주변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이 평강 안에 사실 오로지 거하지도 못합니다. 평강하고 싶은데, 뭔가 평안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렇게 정말 굴뚝 같지만 내 문제와 내 가족 혹은 여러 교우들 또 여러 주변의 문제 때문에 평강이 자꾸 깨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가 앞에서 이미 다 얘기했지만 평강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알고 있지만 이 알고 있는 말씀이 더 확실하게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손길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쉽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소망하는 평강을 누리는 비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 사족이 달려있지만 핵심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 교회당 곳곳에 화장실이나 이렇게 곳곳에 보시면 액자가 예쁘게 붙여져 있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시는 기도에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 예배는 그렇게 많이 보시는데, 네, 맞습니다. 예배는 심장, 기도는 호흡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 호흡이에요. 호흡. 생명체는 호흡이 없이 못 살잖아요. 육신이 호흡을 안 하면 죽는 겁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잖아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기도가 부실하고 약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신앙의 용사도, 과거에 얼마만큼의 위대한 어떤 사역을 했었던 그런 신앙의 용사도 다 고꾸라집니다. 나가 떨어져요.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냐, 뭐 신비한 체험이 얼마나 많냐, 말씀을 얼마나 암송했냐, 요것도요, 기도를 점점 안 하다 보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늘 내가 염려와 근심에 무너지지 않고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느냐의 이 유무는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차이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독 이분은 말씀 읽기, 쓰기, 묵상, 공부 이쪽에 더 열려있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시면. 근데 또 어떤 분은 말씀보다는 말씀을 이렇게 펼치려고 하거나 암송하자고 하면 좀 힘들어하고 성경 필사하자고 하면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찬양을 또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막 은혜가 폭포수처럼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전도할 때 막 힘이 나고 사람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이야기하는데 막 힘이 나시는 분이 있어요. 은혜 받고.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기도로 연결되어야 되고 기도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 영혼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심심치 않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뭐가 무너졌다? 기도가 무너졌다. 네, 이미 아실 거예요. 물론 뭐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가 뭐 100% 성경적인 아름다운 기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 기도의 열정적인 기도의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 사라졌습니다. 기도원은 문 닫고 있고 매각되고 있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MZ세대,
요즘 젊은이들이요, 대단해요. 영상 보셨죠? 요거 10분이면 만듭니다. 10분이면 만들어요. 이런 거 10분이면 사진만 탁 있고 음악 해가지고 10분이면 만들어요. 청년부 여름 수련회 현수막 우리 우식 형제가 만들었는데 이거 뚝딱 그냥 만들어냅니다. 포스터 뚝딱. 옛날에는 막 선생님들 그리시고 막 이렇게 색칠하고 예쁘게 하시지만 컴퓨터로 착착착 해서 뚝딱 만들어내요. 대단합니다. 스마트 기기 굉장히 잘 사용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뭐 성경이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번역되고 출판되고 뭐 전자책으로 PDF로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 뭐 미국의 유럽의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 쓴 뭐 기도에 관한 책, 뭐 말씀 묵상에 관한 책 그런 걸 막 읽어가지고 굉장히 고상해져 있어요. 목회자 이상으로 어떤 평신도들은 그런 영역에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깊이가 있죠. 젊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타까운 건 젊은이들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기도가. 그런데 그 어른 윗세대 장년분들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총체적으로 지금 기도가 무너졌어요. 양과 질이 현저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이 현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누구도. 앞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의 부모님들은 오늘과 비교했을 때 배움은 부족했을지 몰라요. 영어로 뭐 성경을 본다든지 뭐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을 본다든지 뭐 영어 출판되지도 않은 그런 책들을 막 유명한 목사님 신학자들 막 책을 막 본다든지 이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 옛 시절 지금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포대기를 업고 아기를 포대기 업고 찬양 인도하시는 엄마들. 그리고 아기 포대기 업고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요즘에 있나요? 없어요. 물론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러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막 다 업고 옆에서 재우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 어려운 척박한 세상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기도하셨던 건데요. 요즘에는 시간이 많아졌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많은 편리시설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합니다. 못하는 걸까요?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안 합니다. 주 5일제가 2004년경에 전후로 해서 정부부터 해서 뭐 이렇게 점점 확대돼서 이제 20년 전쯤에는 딱 자리가 잡아졌잖아요. 주 5일제. 요즘 아이들은 그냥 토요일은 쉬는 줄 알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토요일도 출근하고 학교 가고 물론 토요일은 기분 좋은 날이지만 반공일이잖아요. 가서 수업 듣고 오전에 그런데도 여러분 수업 듣고 출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철야 통금 걸리는 시간에 철야하다가 통금 걸리니까 집에 못 가고 거기서 국수 먹고 떡 먹고 쉬었다가 새벽 기도하고 통금 풀리면 집에 가시던 옛날 그 시절 기억나시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합니다. 요즘은 통금도 없고 주5일제가 돼서 시간은 더 많아졌는데 세탁기가 생겨가지고 주부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시간이 생겼는지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거 엄청난 시간 몇 시간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거슬러 내려가서 쭉 이제 옛날 시대 가면 빨래 갖고 와가지고 집에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물도 잘 안 나오던 시절이니까 냇가 빨래터에 가가지고 땅땅땅땅땅 착착착착 이거요 주부들 하루에 막 3시간씩 빨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왔다 갔다 빨래하고. 근데 요즘에는 세탁기 띡 누르고 건조기 띡 누르면 3시간 나한테 생기는 거거든요. 밥솥 나한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생기는지 몰라요. 핸드폰, 인터넷, 은행 안 가도 되죠. 돈 다 여기서 보내주고 받고 인출 안 해도 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 생겨요 우리한테. 자동차, 그죠? 전화기. 요즘에 누가 우표 붙여가지고 편지 씁니까? 시간이 생겨요. 계속 생깁니다. 그럼 그 시간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는데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합니다. 뭐 하느냐? 그 시간에 TV 보죠. 드라마 보고
TV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틱톡 보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캠핑 가고, 여행 가고. 우리는 사실 생각해보면요, 시간 없다 하지만 시간 많아요. 그런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이들 중에서 그런 생각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어려서 기도 못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 선생님들이 잘하시는 거죠. 저희는 아직 어려서 기도 못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 얼마든지 어른들보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선 얘기해줘요. 어린 사무엘, 어린 요셉, 어린 다니엘, 어린 세례요한, 어린 예수님까지 다 어른들의 영적 깊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했던 신앙의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도 기도할 수 있고 해야 하고 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부모님 따라서 예배에 나오고 기도에 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 민호가 아멘을 크게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거 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했다가 이거. 민호가 기도의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기도의 깊이, 기도의 그 넓이, 기도의 재미 맛볼 수 있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하나님, 기도 시간마다 그 평강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에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기도, 뭘까요? 기도, 응답, 그죠? 기도와 응답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말인데, 오늘 본문은요, 이 응답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물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다른 응답의 양상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응답의 양상을 뭐라고 하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으로 응답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은혜가 있으면 그렇지 하지만, 당장 내 문제가 막 앞에 있고 이거 해결 안 되면 막 뭐가 넘어가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면 원망이나 불평이 올라옵니다. 아니, 하나님, 문제를 기도했으면 해결해 주셔야지 무슨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나. 구하는 대로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삐뚤어졌을 때, 뒤틀렸을 때 그렇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은 그 다음에 지켜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염려와 근심이 시작됩니다. 이 염려와 근심을 그냥 두면 사라질 것처럼 보이는데 안 사라져요. 시간이 해결해지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가만히 두면요, 이게 계속 그걸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연결해가지고 눈덩이가 이렇게 불어나듯이 염려와 근심이 계속 불어납니다. 커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평강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했을 때, 이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무슨 의미냐면 무장한 군사. 에베소서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그 막 완전 무장한 군사가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의 표현입니다. 강력하고 빈틈이 없는 군대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발붙이려고 막 하다가도 틈을 찾지 못하니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염려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순간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사라지는 거죠. 기도하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요, 정말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자신의 정말 어려운 상황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때로는 원망도 해요. 저주도 합니다. 원수들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호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하다가,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가운데 나오는 거죠. 기도 시편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그 기도 시편 저자가 막 하나님 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수가 나를 막 못 살게 괴롭히고 잠도 못 자겠습니다. 원수의 뺨을 쳐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데 아직 뭐 상황이 좋아졌다고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태세를 딱 바꿔가지고 막 찬양합니다. 감격해요.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기도의 결과, 기도의 능력. 무거운 짐을 한 보따리 들고 금요일에, 수요일에, 또 새벽에, 주일에 나오셨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냥 우시는 거죠. 그냥 이렇게 우시는 거죠.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힘들면 그냥 아버지, 아버지, 주님. 그런데 그렇게 1시간, 그렇게 2시간 기도했어요. 아직 문제가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기도가 응답됐나 봐요. 이런 연락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돌아가는데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올 때만 해도 주님 응답 안 해주시면 제가 죽든지 죽이시든지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진짜 남편 때문에, 진짜 저 자식들 때문에 이랬다가도 아무도 안 바뀌었거든요. 뭐 문자가 온 것도 아니에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것도 안 왔는데도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바뀌었고 내가 아직 모르는데 기도하고 나아갈 때 담력이 생깁니다. 소망이 피어났어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을 다시금 생생하게 선명하게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와 근심을 일으키도록 했던 그 문제거리, 골칫거리 해결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담력을 주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의 현장에서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내 마음과 생각을 막 들어와가지고 고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능히 고치시고 바로 세워주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뭐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지각은 무한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각의 능력으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평강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온전히 기도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물결이 이제는 넘쳐나고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서 어린이, 노인 할 것 없이 이제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기도 없이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내 심령과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의 놀라운 물결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